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산으로 둘러 나갔는데 오늘 이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인사하는데요. 이렇게 고백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여러분의 삶은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뉴욕에 가면 그 허드슨 강이 있는데 그 허드슨 강 줄기를 따라서 유대인 박물관, 큰 유대인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유대인 박물관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 박물관을 들여다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하얀 글씨로 Remember, never give up, never forget 이라고 하는 글씨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기억하라, Remember, never forget, 결코 잊지 말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마음이 숙연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유대인 박물관을 1층, 2층, 3층 다 이렇게 관람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무엇을 잊지 말고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지 온몸으로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에도 이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어요. 그 기념관 이름이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야드라고 하는 건 기억이라는 거고요. 바셈이라고 하는 거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 홀로코스트 희생자 600만 명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념관을 다 구경하고 나오게 되면 마지막 출구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번역을 해드리면 망각은 우리를 노예로 이끌고 기억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망각은 우리를 노예로 이끌고 기억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삶이 무너져 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우리 민족 역시 결코 잊을 수 없는 참으로 가슴 아픈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일제 36년이죠. 나라를 빼앗기고 이름을 빼앗기고 민족의 얼까지 다 했던 참으로 치욕적이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역사입니다. 아직도 그 가슴 아픈 역사는 그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아서 어떤 이들의 가슴 속에는 아직도 아물지 않은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는 이 3.1운동 이 10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뜻깊은 해입니다. 1919년 이 3.1운동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일제여갑과 착취로부터 불현듯 일어나서 우리 민족의 독립과 자유와 해방을 외쳤던 세계사의 길이 남을 만한 숭고한 인간 해방 운동이었습니다.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무려 16명이나 함께 했다는 사실, 참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그런 사실입니다. 당시 기독교 인구가 1.8%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1.8%밖에 되지 않은 이 극소수의 크리스찬들이 이 암울한 시대의 각 분야의 믿음의 선각자들이 돼서 이 사회를 이끌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이 기미 독립선언서를 함께 우리가 낭독했는데 그 내용의 많은 부분이 이
기독교 성각자들이 손길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8%밖에 되지 않은 기독교 인구가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요, 성각자요, 그런 나라의 희망이 되는 그런 인물들로 나라를 섬겼다라고 하는 거,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 독립 선언의 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라 그랬는데, 그 16명 중에 우리 감리교인이 무려 7명이나 그것에 대표로 함께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죠. 우리가 초기 감리교 역사를 반추해 보면 감리교는 특별히 다른 교단하고는 다르게 학원 선교, 의료 선교, 사회 선교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런 교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세브란스나 이화여자대학, 그리고 연세대학, 이런 서구식 병원, 그리고 서구식 이런 대학들이 우연히 이렇게 세워진 게 아니고요, 감리교인들에 의해서 이 땅에 병원이 세워지고, 그리고 학교가 세워지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리교 평신도 지도자들 중에는 한국의 성각자 윤치호, 인간 상록수 최용신, 그리고 한국의 잔다크로 불리우는 유관순 열사 등이 다 감리교 평신도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 제가 오래전에 2012년도에 전국 감리교 평신도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 내용에 관해서 주제 강연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실로 연락하시면 감리교가, 특별히 감리교 평신도 지도자들이 시대가 암울할 때에 어떻게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사회선교를 했는지, 그 내용들이 그곳에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갈릴리 교회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3.1운동 100주년 기념 예배로 우리가 조촐하게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제가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에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꼭 기억해야 하는 한 인물을 소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독립여성운동가 박현숙 장로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박현숙 장로. 이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그냥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큰 도전이 되고, 우리 갈릴리 교회 제2의 제3의 이 박현숙 장로님 같은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끊임없이 배출되기를 마음속에 열망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필주, 유관순과 더불어서 이 3.1운동을 이끈 자랑스러운 12명의 감리교인으로 선정된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 박현숙 장로님은 1896년에 평양에서 출생을 하셨어요. 독실한 감리교 신자였던 어머니 최광명 여사의 영향을 받아서 5살 때부터, 그러니까 어릴 때죠. 어릴 때부터 평양의 최초의 감리교인 남사년 교회 이렇게 출석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1907년 당시 이 노블 선교사에게 직접 세례를 받게 되고요. 일제 강점기인 1912년 감리교가 세운 정진 소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는 서울로 와서
서울의 이화학당에서 한 학기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다시 평양으로 돌아가서 당시 미션 스쿨이었던 숭이 여학교에 이렇게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박현숙 장로님은 어릴 때부터 남다른 신앙심이 있었고 그리고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애가 탁월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특별히 이 자유와 평화의 이 기독교적인 가치를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숭이 여학교 시절에 한국 최초의 여성 비밀 결사 단체인 이 송죽회를 주도하면서 독립운동을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립군들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송죽회를 중심으로 독립운동 그 자금을 조달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15일이 되면 송죽회 회원의 생일로 이렇게 겉으로는 생일을 축하하는 모임으로 이렇게 하고 실제로는 그때 모여서 회비를 내고 그리고 그들이 독립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행상으로 가장해서 엿도 팔고 떡도 팔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자기 머리채를 잘라서 자금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은 자금들을 그때 모여서 자금을 축적하고 그리고 그 자금을 독립운동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후원하는 이런 일들을 전개하게 됩니다. 1915년 숭이 여학교를 졸업한 후에 이 박현숙 장로님이 저 전주에 있는 기전 여학교 이제 교사로 이렇게 이제 부임하게 됩니다. 이 기전 여학교에 가셔서도 뜻을 함께하는 그 제자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공주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고 그들에게 신앙심을 고취시키고 그리고 민족 의식을 고취시켜서 지금은 나라를 잃어버렸지만은 언젠가 이 땅에도 해방의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러다가 1917년 4월 모교인 평양에 있는 그 숭이 여학교 교사로 이렇게 부임하게 되는데 그가 학생 시절부터 함께 했던 그 송죽회 이제는 회장으로 이렇게 취임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에 함께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송죽회가 평양 만세운동의 중심 세력으로 자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송죽회를 중심으로 해서 비밀리에 태극기가 제작이 되고 그리고 이 송죽회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1919년 3.1 만세 운동을 조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평양에서는 이 남산현교회, 평양 최초의 감리교회죠. 이 남산현교회에서 독립선언서가 선언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도로 나가서 만세운동을 전개한 겁니다. 그때 기록에 의하면 이 박현숙 장로님은 할머니 복장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이 시위를 주도하게 되는데 그 사실이 드러나서 결국 체포되어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옥고가 너무 혹독한 고문으로 인해서 그만 병을 앓고 병보석으로 풀려나게 되는데 풀려난 이후에 독립운동가인 김성엽 씨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리고 평양 숭회 여학교 교감으로 취임을 해서 민족의 어를 세우는 교육사역, 다음 사역에 헌신을 합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이 남성 독립군들이 일제의 탄압에 견디지 못해서 망명을 하거나 아니면은 피신을 하거나 그랬는데 그 공백을 바로 대한애국 부인회라고 하는 이 부인회가 대신하게 되는데 박현숙 장로님이 대한애국 부인회 또 부회장으로 적극적으로 이 조직을 이끌면서
독립운동을 지원합니다. 이 일이 결국 또 발각이 돼요. 그래서 또다시 투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지역형을 받고 복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졸업한 이후에 YWCA에 참가해서 문명태치운동, 지금은 사실은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지만 그 당시만 해도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여성 같은 경우는 글을 가르치지 않는 그런 사회적 풍토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배우질 못했어요.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글을 읽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글을 가르치면서 그 글을 통해서 신앙심을 고취시키고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이런 문맹태치 운동을 전개하고, 그리고 서울뿐만 아니고 각 지방에 이르기까지 인간 상록수 채용신이 했던 거죠. 농촌운동을 전개하면서 농촌에 있는 이 땅의 민초들을 키우고, 그리고 그들에게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이러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국 부인기도회에서 이 만국 부인기도회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일제의 억압과 착취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모여 기도하고, 그리고 역시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단체인데, 여기서 활동하다가 그것이 또 발각이 돼서 역시 또 감옥에 갇혀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무려 세 차례나 감옥에 투옥이 돼서 옥고를 치르고 멋진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비폭력적으로 기독교 신앙에 근거해서 끊임없이 항거했던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잊어서는 안 되는 귀한 지도자요, 또 우리 신앙인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믿음의 선인입니다. 해방 이후에 이 박현숙 장로님은 조만식 선생과 함께 건국위원회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조만식, 이윤영, 김병영과 함께 직접 소련군 사령관 스코프를 방문해서 신탁통치 반대를 천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뜻대로 되질 않아요. 약한 나라의 아픔이죠, 서름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약한 나라의 서름을 오늘도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진정한 의미의 자주, 진정한 의미의 독립,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텐데,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의 주권을 우리가 아직도 찾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삶의 상황 속에 여전히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월남을 해요. 월남을 해서 당시에는 버려진 고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박효수 장로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부모 없이 살아야 되는 버려진 고아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송죽원이라고 하는 고아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고아원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버려진 고아들을 돌보는 이런 일에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1953년에는 서울의 이 숭이 여학교, 이 박효숙 장로님이 모교죠. 이 모교를 서울에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사장으로 사역을 하면서 다음 세대 사역, 교육 사역, 나라에 잃은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신앙과 그리고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이런 일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정치인으로는 이승만과 함께 민족통일본부 여자부장 입법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이 무임소 장관, 그리고 두 차례의 국회의원으로 나라를 섬깁니다. 그리고 1965년에 지금은 여러분 국회에 가면 국회 조찬 기도회가 대단합니다. 거기서 국회가 조찬 기도회를 하게 되면 대통령부터 국무위원들까지 다 이렇게 참여해서 조찬 기도회에 함께 하게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조찬 기도회라는 게 나라에 없었어요, 국회에. 1965년에 박효숙 장로님이 처음으로
국회 조찬기도회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 외에도 많은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기 위하여 많은 단체에서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전국 여성단체 최고위원, 3.1 여성 동지회 회장, 서울 적십자 자문위원장, 대한부인의 부총재를 역임하면서 무너진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그 일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5년부터 1959년까지 기독교 대한감리의 전국 여성교회 연합회 회장으로 한국교회와 그리고 감리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역들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이 박현숙 장로님, 그럼 이 박현숙 장로님과 과연 우리 갈릴리 교회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왜 우리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이 박현숙 장로님을 기억해야 할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967년 1월에 저 남산에 화재가 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뭐 남산뿐만 아니고요, 대한민국 전역이 참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죠. 세상이 지금은 우리가 경제 발전이 너무 급속도로 되면서 세상이 바뀐 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풍요롭고 지금처럼 이렇게 축복스러운 때가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60년대만 해도 하루 세 끼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질비했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정말로 형편없었던 그런 때죠. 근데 급 남산 그곳에 반자천에 불이 나가지고요, 아주 대형 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30명이 불에 다 죽고 무려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재민이 나온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마도 정부도 고민했겠죠. 그래, 이 정부가 정책을 내놓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정부가 서울시와 함께 이재민들을 도심 외곽으로 내쫓는 이런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우리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이 창동, 그때 당시 이 지역이 다 창동인데 창동 그리고 서울 신림동, 이 두 지역으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몰아내는 정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남산 초등학교에서 이 이재민들이 모여가지고 항거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수도 경비사 추로까지 동원해서 다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들이 창동에 이 중량천 그리고 이 방학천 여기 백사장에 그냥 버려진 겁니다. 자, 이소선 여사는 여러분 잘 아는 우리 갈릴리 교회 청년이기도 했던 노동운동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죠. 기록에 의하면 이소선 여사가 그때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닥에 물이 흥건해 돌을 받치고 살아야 했다. 그러니까 천막 하나씩, 한 가정에 천막 하나씩 주고 이 백사장에 살으라고 방학천 중량천에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 밑에는 이 추운 혹독한 겨울에 막 물이 막 차올라 오니까 거기에 돌들을 갖다 놓고 그리고 그 위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 이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이때에 박현숙 장로님과 지금의 남산감리교회죠, 그 남산교회 성도들이 이 이재민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심양면으로 이들을 돕고 이들의 힘이 되어 줍니다. 그래서 그때 박현숙 장로와 대한수도원 원장이었던 전진 전도사 등이 나서서 이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을 육적으로만 위로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위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천막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이 박현숙 장로님과 전진 전도사님이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을 만나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을 만나자. 희망이 하나님께 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이렇게 풍요로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과 그때 당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열악했겠는가 말이에요. 그래도 좌절하지 말고 희망을 하나님께 두자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자 슬로건을 내걸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게 되는 이런 치유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다처럼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천막교회가 너무 작은 거예요. 여기 다 수용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쌍문동 208번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로 옮겨서 여기서 교회를 건축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때 박현숙 장로님이 당시 자기 사재 금 200만 원을 아주 흔쾌히 봉헌하셔서 그래서 그 돈으로 이곳에 교회를 건립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성도들이 이 박현숙 장로님에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너무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직장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직장을 알선해서 직장을 찾아주고, 그리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물심양면으로 계속 그들을 후원하고, 그리고 교회가 없는 그들에게 자기 사재를 털어 교회를 세워줬으니 당시 성도들이 너무너무 감동했던 거예요, 이 장로님에게. 그래서 1968년 9월 28일 이 박현숙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교회를 박현숙 장로님 기념교회로 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박현숙 장로님 기념교회로 봉헌된 교회가 바로 갈릴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우리 김남순 권사님 그때 당시 계셨죠? 창현교회 시절에 몇 분 안 되는 성도님들이 그 당시에 함께 했던 성도님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교회 이름이 갈릴리 교회가 아니고 창현교회로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창동의 창자, 지역의 개념을 가진 거죠. 그리고 박현숙 장로님의 현자를 따서 그래서 창현교회로 박현숙 장로님 기념교회로 세워진 교회가 갈릴리 교회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1982년 7월 9일 지금의 갈릴리 교회로 교회 이름을 개명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갈릴리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2016년 2월 14일 이 박현숙 장로님은 하나님 품에 갔지만 그분의 손녀 김덕신 권사님이 살아계세요. 그래서 지금 남산감리교회 권사님으로 계신데 그분을 초대해서 박현숙 장로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늦었지만 온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증정했잖아요. 여러분도 그 자리에 여러분도 계셨어요. 그때 이 김덕신 권사님이 눈시울을 적시며 흐느끼시면서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 김덕신 권사님이 정치가 정일영 씨 법률가 이태영의 며느리이자 정치가 여러분 잘 아는 정대철 의원의 아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 그 기념 예배 때에 남편도 함께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많은 인물들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겠지만 적어도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이 독립여성운동가이며 사회사업가이고 교육가이고 정치가이며 무엇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온몸으로 사랑했던 신앙의 여인 이 박현숙 장로님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작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 영상 전체는 갈릴리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갈릴리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보시면
이 영상의 전체를 볼 수 있고, 오늘은 짧은 시간 이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독립운동가였던, 그리고 갈릴리 교회 설립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던 이 박현숙 장로님과 갈릴리 교회에 관한 내용만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교회는 1966년 2월 15일 서울 남산에 이주한 화재민 가정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남산교회 교우, 전진 원장 등 몇 분의 도움으로 몇 가정이 가정집에서 이정옥 전도사의 인도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쌍문동 208번지로 옮겨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다가 1968년 4월 10일 남산교회 장로였던 박현숙 장로가 당시 금 200만 원을 봉헌하여 교회 건물 43평 6홉과 사택 10평을 건축하였고, 1968년 9월 28일 박현숙 장로 기념교회로 봉헌되었습니다. 창동의 창자와 박현숙 장로의 현자를 따서 창현교회로 있다가 1982년 지금의 갈릴리 교회로 개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박현숙 장로는 일제하에서는 한국 최초의 여성 비밀 결사 단체인 송죽회와 대한애국부인회를 중심으로 활동하였고, 수차례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습니다. 해방 후 조만식 선생과 함께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고, 1952년 대한민국 정부 국무위원으로 무임 소장관과 제4대, 6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국회에 조찬 기도회를 창설하였고, 3.1 여성동지회 회장, 서울 적십자사 자문위원장, 대한부인회 부총재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박현숙 장로는 다음 세대와 영혼 구원을 위하여 교육과 선교 사업에도 열정을 쏟았습니다. 송죽원이라는 고아원을 설립하였고, 숭이 여학교를 재건하여 이사장으로 활약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산교회, 신흥교회, 갈릴리교회 건립에 헌신하였던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감리교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자리한 거는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망각 속에 있고 있지만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과 그 흘려진 그 피와 땀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몸은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1년 정도 지나면 완전히 다른 몸이 된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세포로, 뼛속까지 다른 세포로 바뀐대요. 그러니까 1, 2년만 지나면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의 나와 오늘의 나가 하나일 수 있는 것은 과연 뭘까요? 기억이에요, 기억. 할렐루야. 만약에 이 기억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개인은 개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 공동체의 기억을 잃어버리면 공동체가 역시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헌신하고 희생했던 많은 이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지만, 특별히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자랑스러운 우리 여성 독립운동가이고 사회사업가이고 교육가이며 정치가이며 무엇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몸으로 사랑했던 그런 신앙의 여인, 이 박현숙 장로님을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그분의 기념교회로 세워진 교회임을 기억하고요, 그분의 뜻을 잘 받들어서 제2의 제3의 이 박현숙 장로 같은 그런 많은 인물들이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서는 무려 328번이나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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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라고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갈릴리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오늘을 사는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하나는 일제 36년의 억압과 착취로부터 이 나라와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아무랬던 시절 나라와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조건 없이 오늘 이가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피를 흘리신 그 선인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는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이죠.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며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기를 열망했던 우리 신앙의 성각자들의 피와 땀을 잊지 않는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갈릴리 교회는 오늘 독립운동가요, 훌륭한 사회사업가이며 교육가이고 정치가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했던 박현숙 장로님을 잊지 않는 그런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인들의 희생과 이 선인들의 피와 땀이 오늘 우리를 있게 했어요.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렇게 자유로움을 구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 세대에 오늘 우리가 누리는,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들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도 그들을 위하여 오늘 세대에 우리가 흘려야 되는 땀이 있고 우리가 흘려야 되는 피가 있고 우리가 흘려야 되는 희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 우리의 땀과 피를 통하여 또 다른 다음 세대가 그 열매를 따먹게 될 거예요. 아직도 이 땅은 분단의 아픔 속에 고통 가운데 있어요.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선인들의 이 피와 땀으로 이렇게 풍요로워졌는데 그만 이 풍요를 구가하면서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 선인들의 헌신을 잃어버리고 편하고 안락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런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전락돼 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이 그지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세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또 다른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이 박현숙 장로님이 그 암울했던 시절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복음의 역사를 이 땅의 자유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도 오늘 우리 세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책무를 성실히 감당하는, 그래서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우리 세대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의 희망이 되는 그런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